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제사 모하는 주님 용세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곳에 또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 그 한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의 영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주시길 또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로 우리가 또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또 넣어주셔서 우리를 또 한 주 동안 힘차게 또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후반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름은 갈렙이에요. 나이는 85세예요. 그리고 출신은 이방인으로 비천해요. 그리고 믿음은 아주 우수해요.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2인자, 뭔가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더 들어옵니다. 제가 이방인이었고 비천했고 그런 상태여서 그런 마음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기대 수명이 83.6세예요. 남자가 80.6세고 여자가 86.6세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13%나 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 50대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퇴사를 시키려는 분위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정말 100세에 말도 안 되게 기적같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바로 앞 느보산에서 12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나 항수관 장로님처럼 그 60대 정도의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저때 가면 참 좋다. 나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51살이잖아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30대부터 이 일을 계속 했었어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의 양식을 채웠으니 또 육의 양식을 채워야죠. 밥을 맛있게 지어서 함께 나눠 먹고 그런 생활을 20년 쭉 하다가 지금 이 직분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 저의 삶은 젊었을 때도 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주인공 갈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0이 되어서 갑자기 믿음이 뿜뿜 생겨가지고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청년 때부터 믿음의 삶을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였다고, 그러니 이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이 갈렙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우리가 우리의 출생지, 출신 성분, 부모님, 그러니까 학업, 배경, 이런 거 떠나가지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갈렙을 얘기할 때 이게 계속 따라다녀요. 작년에 쿠팡 플레이 OTT 그 프로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보셨구나. 저도 재밌게 봤어요. 여기에 유미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신분 세탁을 안나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원래 유미라는 이 주인공은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면서 가게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유미는 굉장히 똑똑하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떨결에 자기가 부모님께 대학에 입학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계속 거짓에 거짓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부잣집 현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현주를 자기가 정말 그대로 그 인물인 양 흉내 내면서 신분 세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처럼 다 꾸미고 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쭉 살다가 끝에 결말에 가서는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무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출생, 성장 과정, 과거의 모습을 떼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자신이 자라온 또는 환경에서 학업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왕왕 나오잖아요. 유명인이 되었는데 학폭이 막 일어났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 유명세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사실은 유명인은 아니나 평민이었을 때도 나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 이 농부의 딸, 뭐 이런 집, 이런 거 다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못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편이 훨 나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해야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출신과 배경을 그냥 다 제가 유튜브 안에도 보면 우리 부모님도 다 나오죠, 거기. 그리고 뭐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가족의 친지 이야기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렇게 뭐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못 배우셨고 어렵게 사셨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물들어 있고 지금 또 그것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저의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이 출신은 별로 안 좋은 비천한 출신이에요. 에서의 자손으로 그는 이방인이에요. 갈렙은 원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자신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삶을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섞여서 노예 삶을 살 때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함께 출애굽을 했고 갈렙은 그 이웃에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이름을 또 보면 이 히브리 말로 칼레브 이거가 개라는 도구예요.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갈렙의 이름을 보면 이 갈렙의 갈이 전부 오를 말하고 렙은 마음, 하트를 말해요. 그래서 이 전부 마음을 드린다, 충성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개라고 불리는 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이 또 다른 이름,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갈렙으로 불리고 갈렙의 그 이름을 그니스 사람의 그것을 다 수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이제 제가 화진이잖아요. 화목할 하의 별진이에요. 사실 화목한 별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집안이 다 돌림자를 써요. 여자는 시, 남자는 창. 저만 돌림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시는 그 큰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의 이름만 다른 이름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 이름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바꿔준 이름은 이제 너의 이름을 유평화라고 해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화목한 별이 결국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굉장히 기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원망, 시기, 불평 이런 거 다 어디에서 오나요? 은혜의 시작점을 잊어버렸을 때 옵니다. 나의 시작은 이방인이었고 나는 비천한 자였고 이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나의 인생이 이방이었음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우리가 이 은혜 의식을 붙들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이 은혜 의식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자만심이 차서 어느 더 목이 뻣뻣해지는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렙은 광야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굉장히 독야청청하게 강건하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안악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다고 통곡을 하고 그들이 슬퍼했을 때 그 갈렙은 다른 말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10명과는 다른 정말 민수기 그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의 모습은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해석을 내느냐가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대변하는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린 때때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여론을 살피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비겁한 중립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해요. 짧지만 힘 있는 믿음의 말을 우리는 던져야 해요. 믿음의 말은 현실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의 그 압박에 눌려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2 정탐꾼들을 그렇게 선택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었어요. 대표로 선출되었다라는 건 뭐를 또 증명해요? 그때도 믿음을 인정받은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거라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다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 이 약속을 갈렙에게 하십니다. 그들과 갈렙은 영이 달랐다라고 말해요. 이 디퍼런트 스피릿 이 영이 달랐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부활의 영이잖아요.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정말 믿음이 뿜뿜 쏟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막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소망이 막 생깁니다. 이것이 중녀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노년 갈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더 중후하고 멋져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품위가 있어지고 더 믿음이 강하게 뿌리를 내린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은 그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하게 돼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긍정의 말을 했어요. 나는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당장도 들여보낼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성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뺑뺑이 광야 40년을 돌아야 해?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그마치 40년을 사실 40년이 지나면 이 정도는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정말 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같이 지고 갑니다. 내가 안 그랬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그랬어.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뭔가 야단을 치려고 할 때 내가 안 그랬어.
어떻게든 우리는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 갈렙은 함께 합니다. 그들과. 더디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 받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혼자 가려면 금방 갈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땅을.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한 공동체고 이 일을 함께 이 미션을 행해야 하는 갈렙은 이 시간을 다 견딥니다. 저 이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전에 10년 전에 그러한 고백을 큐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뭔가 그때 어떠한 미션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해내야지. 그런데 함께 해야 하는 신랑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펴고 산을 낮추고 우리가 이 과정을 가서 함께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해서 찬양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한 번은 녹음이 안 되고 한 번은 영상이 안 찍히고 한 번은 고개를 전혀 들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한 달, 두 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우며 기다려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찬양이 좋아지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영광이 된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 85세 된 갈렙의 이 당당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나의 체력도 같고 내 믿음은 더 좋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60만 되어도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 몸을 사리게 됩니다. 힘들어, 아파, 내 나이 대박.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내가 좀 아프고 힘드니 우대를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85세 된 갈렙의 말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정말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갈렙의 소망의 뿌리가 되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말씀하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갈렙은 붙들었던 거예요. 그가 강건히 일어설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겁니다. 호떡 뒤집듯이 우리는 이렇게 막 금방금방 뒤집어요. 우리는 너무 금방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새 언약을 받으려고 동동거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믿음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망과 제약 또 우리의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선포하면 어느 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는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이어서 나아가 볼게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고 말해요. 젊었을 때부터 이 갈렙의 삶은 이러했던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했어요. 내 좋은 갈렙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라고. 먼 거리에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렙은 전심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초지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을 따라가죠. 그는 인생의 사건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허락, 축복을 받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갈렙이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좋은 땅, 모두가 원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은 해발 927m의 산악지대였어요. 그리고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가나의 최고의 전사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게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런 큰 장애물이 있는 곳을 갈렙은 왜 그토록 원했을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장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또 갈렙이 응답받은 곳이 또 이곳입니다. 정말 헤브론은 600년 전 아브라함이 첫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거주했었고 막벨라 동굴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예배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축복의 통로로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도 취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길은 그 비전의 길은 그렇게 좋은 땅,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 싸워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하기가 어렵지 사실 취하고 나면 이 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열조가 묻혀 있는 곳, 약속이 그곳에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85세에도 성장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찌 갑자기 되었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쌓은 내공입니다. 수십 년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노년에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막바지에 그때 가서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앙도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지금 중년이십니까? 중년의 때부터 노년이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에서 영적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파는 약한 적에게도 흐지부지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한 번의 공격으로 다 쫓아버립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나오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아들들을 3명을 다 쫓아냅니다. 세세 아이만갓
달메를 쫓아내고 드빌의 주민을 치고 또 기라세벨을 칩니다. 그리고 기라세벨을 친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당당히 여호수아에게 말한 갈렙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게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싸워서 이거를 차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또 꺼리는, 왜냐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인데,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한테 달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을까? 갈렙의 저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그 한 시대를 했던 친구예요. 그죠? 믿음의 고백을 했고 모세도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렙을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내 종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갈렙이 뭔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주신 비전이 확실한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해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호수아로부터 허락과 축복, 그의 블레싱을 받습니다. 친구지만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허락을 구하는 갈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죠. 마치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고 행할 것을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열어지는 때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쫙 읽어볼까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해요. 온전히 쫓은 자에게 허락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에 반응해야 해요.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모두를 사실은 이 땅으로 청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땅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이 택함을 입으려면 날마다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 친밀한 교제의 강가로 우리는 나가야 해요. 친밀한 사귐을 갖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해요. 내면 세계에 스며들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단의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 섭섭함,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서 사귐을 가져야 해요. 이 사귐이 있을 때만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아라고 부르셨고 말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낸 바로 비결이 그것입니다. 몸이 쇠하게 되는 것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 영적 속사람이 쇠하게 되는 것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세상에 미련 하나 없이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눈으로 쫙 보세요. 어떤 말씀이 눈에 제일 보이나요? 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너무 좋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전쟁이 그쳤습니까? 평화가 임했습니까? 저는 이 평화가 너무 좋습니다. 이 평화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속이 시끄러운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전쟁은 어떤지요? 그쳤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는지, 예수님이 자정에 다스리고 계신지, 아직도 전쟁 중이시라면
정말 나는 예수님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보일 때 전쟁이 멈추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 자손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후계자였고 또 그 다음 여호수아가 후계자였고 그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웃사이더였고 조연 같았는데 어때요? 비전의 사람이 되고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취하고 그 거인들을 내어 쫓고 나서 그의 가문이 다 바뀝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다 갑니다.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멋진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손에게 아직도 슬픔과 원망과 한을 물려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말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 그 약속을 정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룹니다. 내가 직접 내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도 그 자식이 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세요. 약속을 물려주세요. 믿음으로 취한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그 자식들이 직접 개척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해주려고 하는 그 사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사위 운니엘, 악사 모두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갈렙은 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도피성으로도 그 땅을 사용하게 내어줍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하는데 이 유다 가문이 복을 받아요. 위대한 다윗 왕이 유다 가문으로부터 나오고 그 후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갈렙이 꿈꾼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렙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짓밟히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매맞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음교회예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낫게 해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나음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선택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평화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밟는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모세가 약속했고 그 약속의 원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았던 갈렙.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부정적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랬다. 그게 낫겠다 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갈렙.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보이면서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끝까지 따랐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 갈렙.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울 자리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모르겠다 하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막 복잡하고 미워하고 슬픈 얘기를 많이 늘어놓으시다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세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은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고 가시려고요? 다 정리하고 가셔야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가셔야죠. 화평의 대사가 되고 가셔야죠. 다툼과 슬픔만 한만 던져주고 그냥 가면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으시고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산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갈 때도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젊다고
다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게 주신 산지를 내가 취해야겠다. 내가 취해서 나도 풍성케 되고 나의 다음 세대에도 이 풍성을 나누어 줘야겠다. 그렇게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약속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열방에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록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곱씹으며 우리의 뼛속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내함으로 하나님 충성스럽게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냐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대로 되었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안내해주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렸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현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살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기록하고 곱씹고 묵상하며 뼛속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때냐고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골짜기를 메우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평평히 만들고 굽은 것을 곱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것이 더 길어졌다라면 내가 굽은 것이 그만큼 더 많아서일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사랑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물질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실현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하나님 그러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찾아 나서기 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